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너날 것 없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재할 것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심적인 불안감과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어버렸죠. 일자리를 잃고 실직하여 목숨을 끊는 이들도 생겨났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도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만 해도 임대 여기저기 딱지 붙어 있듯이요. 빈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그 어떤 행복과 의미 찾기를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길가로 나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문 닫은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루에 30개씩 문을 닫고 무너지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싸워서 지나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실물 경제, 또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과학 문명사에 이 가져온 파괴 현상은 언제 회복될지 다 알 수 없는 가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수치를 계산해내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 더 짚는다고 한다면 영세민 또한 소상공인들 돕겠다고 해지 전 국민 다 해당되는 것이죠. 나라의 국가의 정부의 막대한 이 지원금을 풀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읽은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이 숱하게 많이 있을 터인데 이 문제들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애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꿰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과 우리 삶에 원하는 자기 성취감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세워놓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삶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달려가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신명나게 달려갔던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태산만 나는 산을 내가 만들든지 그 산을 오르든지 아니면 그 산을 옮겨놓든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기든 그 산을 파헤쳐 내든지 간에 거기서 금광을 캐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나는 저 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나는 저 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것 같고 위험에 처해 있고 저 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참으로 부도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불안을 갖고 살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로막힌 산벽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높은 산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르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당하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다시 풀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언제나 항상 사는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삶의 현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변화되어진다. 믿음의 언어가 바뀌어짐으로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했으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어떤 가시화되는 형상화되어진 어떤 영광의 어떤 그 형상을 두고 말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두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외부로부터 인풋하여서 아무 어떤 정보든지 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아니말로 버리는 바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언어는 그래서 믿음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믿는 바, 그 믿음이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틀은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이 내 모습이 그 예전에 하나님을 내가 믿은 자의 모습으로, 이 내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현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사실인 것이죠. 또 축복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확신과 은혜의 깊이성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무엇이 따라왔느냐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 핵심, 놓칠 수 없는 것, 십자가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길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용서와 사랑이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일들로 깊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는 30년의 생애를 살고 60년, 90년의 생애를 살고 120년의 생애를 산다 한다는들, 그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나를 나 밖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내려다보든 어떻게 보든 들여다볼 때에 나를 완성시키고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줄다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집을 지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언어의 집을 만들고 삶의 사이클을 만들고 삶을 아름답고 행복한 꽃밭을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놓치면 항상 산입니다. 모든 낮은 산도 산인 것이 높은 산도 산인 것이고 개울이 바다가 넓은 태평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은 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나의 인생의 핵심이 나의 심령을 뛰게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죠. 병들었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동하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치 곤란합니다. 그 옛날 노예 하인들 돈 주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백부장 그 자비와 사랑이 있어서 종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 고쳐달라고 하니 부탁하니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으시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다 하시니 그 말씀 고백했던 그 즉시 그때에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건강한 자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성도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지만 오늘 환경에 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환경의 변화까지도 가져오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신기원적인 일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서요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신기해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주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호산나 찬양합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껏 없었던 일을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껏 인간으로서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고 어떻게 변화와 바꿀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회복 불가한 이러한 사건들을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넘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도 나타난 말씀이 있으세요.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울이 가만히 봤더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웃 사람을 가만히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저 인간은 참 저분은 곱기도 생겼다. 저분은 참 성품이 선하게 생겼다.
아니면 때로는 어쩜 저렇게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무섭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은 병이를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봤더니 무엇이든가 하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걷고 싶구나, 걷고 싶어 하는구나, 건강한 인생을 찾아 다시 살고 싶어 하는구나, 구원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투시은사로, 우리말로 투시은사로 꿰뚫어 바라보면서 이에게 내가 명하여 일어나라 걸으라고 하면 분명히 그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걷겠구나.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걷는 거예요. 미신무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문명과 문화는 잘 살고 배부르게 살아도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으로, 세상 썩어질 것으로는요, 썩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래.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이름을 붙여놓고는,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제단으로 가서 번제물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신전으로 발벗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섬겨오던, 믿고 왔던 그 신화들을 버리고 우상 미신들을, 인간의 잡다한 배설물들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에서 노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거 다 버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준다고 하고 참 당신 대단해요, 존경받는 것도 얼마나 신뢰받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때 뭐라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괜찮지만 감사하긴 하는데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언어가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로운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언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누구에게요? 내 영혼, 내 믿음의 언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언어 속에, 믿는 언어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신비로움이 내 믿음의 언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겁니까? 영락없는 헤르메스,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제우스야.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 하늘을, 기후를 다스리고 풍류를 다스리는 제우스야. 내가 세상의 권력자야.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이렇게 된다니.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찌 됩니까? 겸손하게 되었지.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동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오늘 선포하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삶의 생각의 방향과 그 생각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색깔이 변화돼요. 색깔이요. 인격이 품위가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인간의 그 가치가 이 가치가요 완전히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언어의 선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절망에 사로잡혀 과거의 질병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뭡니까? 건강과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믿음은 코딱지만 하면 그 인생은 코딱지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더 좋습니까? 종이 비행기가 좋습니까? 종이 비행기 수만 마리를 만들어서 날리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하늘을 나르는 나의 전용 비행기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바닥거리면서요 강가를 나르는 학의 그 아름다운 이 빛깔 나는 학이 아름다운 것이지, 종이약을 수천 수백 마리 접어가지고 그것을 통에다 집어넣고 가둬 놓으면 그것이 무슨 빛깔 나고 아름다워요. 생명 살아있는 게 낫지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깊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어버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짧든 길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지 마시옵시고,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등 돌리거나 모른 체 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의 등을 좀 두들겨 주시옵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각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일어날 때는 넘어질 때는 지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요, 일으킬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땀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면서요 십자가의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요 우리를 일으키시려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7번은 지 혼자 넘어지다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8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그때 희미하게나마 찾고, 나는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나는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잘못된 인생과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져요. 오늘 때로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타협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이 길들여져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마저 포기해버리고 노력도 않는, 오늘 세월에 이 자신의 생을 맡겨버리고 사는 이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오늘 마가복음 11장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다. 나뭇가지가 올라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면, 말씀의 기도를 심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와 실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우연적으로 생겨났거나 진화되었거나 어떤 동력도 어떤 작동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조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죠. 명령입니다. 빛이 있어라 지으심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지혜를 아무것도 없는 기쁨과 공화, 그 흑암 가운데 빛과 하늘, 땅, 바다가 있는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창조하심으로 채워 넣으신 거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 공동체,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하심으로 의의 공동체 우리를 들여놓은 줄 믿습니다. 들여놓으신 거예요. 들여놓으신. 그게 말씀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바라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분명한 목표 속에 이 감정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감정의 불을 붙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창조적인 말씀이 가시오를 누리며 사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그 근원적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조의 말씀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역사가, 그리고 꺼진 것도 다시 펼치시고 꺼져가는 불길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따라오고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죽질 않아요. 1.1핵도 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을 많이 해야죠. 잠언 6장 21, 22절에 뭐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새벽도 낮도 아침도 저녁도 잠잘 때도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다닐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상담자요. 말씀이 나의 경청자가 되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구나. 이사야 45장 23절에 말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어떤 모양으로 나가든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의 형상으로 가시화되고 되어지고,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고,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과일 있으면 과일이,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어가요 창조의 역사로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멸망을 거두어내셔요. 영생을 주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십니다.
가시화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도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믿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안에 내 입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어때요? 오병이어 5,000명 먹이죠. 작은 거지만 5,000명 20,000명 먹이죠. 말씀의 가시와 기도의 가시와 작은 것이 12바가니가 남아요. 오늘 하나님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요. 오렙산 근처 왔다 갔다 살았던 그 근처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야, 신기해요. 꺼지질 않네. 저게 뭐지? 처음 봐. 세상에나. 그동안 모세가 오후 같은 양을 쳤던 것인데 처음 있는 일이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아주 궁금하잖아요.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가요? 주일이면 교회로 와야죠. 새벽이면 하나님 기도하러 나와야죠. 40일 작정기도 참여해야죠. 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불꽃이 있는 데로 와야죠.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곳으로 모세는 달려가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입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래야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신발 벗고 내 말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와야 되겠다는 거죠. 나이가 80이에요. 나 다 늙었는데 나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럼 죽어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야, 너는 더 40년 더 살 수 있어. 내 말 받고 가지고 살면 두고두고 더 장수한다. 80이나 되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쓰는 것이지 80도 안 됐으면 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아. 뭐 그러지는 않지만 말이죠. 나이 80이에요. 광야 40년 엉망진창인지 모르지만 40년간 양만 쳤어요. 그런데 당시로요. 오늘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지원의 패권을 자랑한 애굽 나라는 바빌론,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로마 왕국이 앞서 철기 문화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F-35B와 같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미국이 20대밖에 없다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어떤 핵탄두를 실어도요 당연히 항공모함을 소유한 나라와 같은 이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속도전에 투질 것이 없고 이 전투를 하면 상대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백성으로 이 애굽으로 네가 살았던 것 그곳 아니냐? 더 발달했어. 그곳에.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가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3일 길로 나와서 내게 예배 드리도록 가라. 말씀 주시. 모세는 저는요 하나님 나이가 80이에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체주도 없고 힘도 없고 지팡이 짚을 힘도 없고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 던졌는데 모세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80이라고 우리가 신앙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모세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뜨겁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왔겠습니까? 고장 막대기 하나로 양이나 치고 살았던 세월이 40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럽니다. 너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믿음을 가지라.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뭐 혼자 가래? 내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가지고 가란 말이야. 내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너의 입에 주는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야. 너의 하찮은 경험이 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겁을 내지 말고 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인간의 지나온 무기력한 경험이 아니라요,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나의 것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것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현실로 옮겨놓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감, 열등감,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믿음을 새겨 넣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젊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을 새겨놓으면 젊어지고 능력이고 패기 있고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지고 확신 갖게 되어지고 분별력 생기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꿈을 갖는 것이죠. 오늘 좋은 생각, 좋은 결과를 마음에 새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문제와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신과 대화합니다. 잘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잘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환경과 대화를 또 나눠요.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입을 크게 열고 마음에 담아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큰 경험을 누리면서 사시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가시화 되어질 줄